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4권의 책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권을 썼는데 그 중에 이 한 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인데, 이 책의 제목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글입니다. 독특한 것이 있다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을 한 적이 없던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고, 이 에바브라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 이제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그 요청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도움을 주기 위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 문제들은 교묘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 사상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따르려는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묘하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화시켜 지식과 율법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벌써부터 싫으시죠? 한 끼만 먹어라. 이때 당시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살이 찌는 건 죄다. 죄인들이 네. 그래서 한 끼만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금욕주의. 그러니까 몸을 괴롭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식의 금욕주의를 일으키며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일으켜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들로 복음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골로새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즉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서 신비주의와 관련하여서 말씀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더욱더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게 한다는 등의 잘못된 이단 사상들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꿈을 꿔야 된다, 어떠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진리 아닌 것들을 진리보다 더 강요하는 것들이기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단 사상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묘한 거짓 속임수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법과 방법이 바뀔 뿐이지 여전히 이단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또 진리보다 그것을 더 강조하여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공격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공격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음부의 공격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비록 골로새 교회에 방문하지는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이러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너희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는데, 이러한 내가 함께 나누는 이 복음 안에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내가 기대한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글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위한 참된 복음의 진리,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기독론, 그리고 또한 신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영적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글이 길지 않은 4장에 불과한 성경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의 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저와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서 함께 저와 따라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능력,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며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모든 만물과도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막혀있던 모든 담은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길게 편지에 쓰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원래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이제 이 복음이 성도님들에게 열려지게 되었고 나타나게 되었고 이 비밀의 영광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그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복음전도 사명을 위해 남겨진 고난을 나는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지금 우리 빛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진리 안에서 복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 첫 번째 거 아멘, 두 번째 거는 아멘. 네. 아멘이긴 한데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역시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7장 21절로 25절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싶지만 또 다른 마음의 법이 나로 하여금 이 육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를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또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안엔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는다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의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인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 가죽옷으로 가려 주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던 이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의 수치스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줌으로 그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죄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칭의, 말 그대로 의롭다,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의롭게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와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심 가운데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수복을 입고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죄수의 복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부터 풀려나 우리는 자유한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죄된 옛사람의 죄수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삶,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옷장에 옷이 많은 것뿐이지 입을 옷은 없으시죠? 그죠?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어요. 이제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는데 이제 또 옷장을 정리하려고 딱 보면은 옷이 한가득이지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또 옷을 사야 합니다. 그럼 옷을 사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 옷을 이제 처분을 해야겠죠. 누굴 주던가 뭐 어떻게 하든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 먼저의 옷, 옛사람의 옷은 과감하게 처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과감하게 버려야 할 이 옛사람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옛사람의 죄성들을 자꾸 버려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벗어지던가요? 쉽게 버려지던가요? 옷장의 옷들이 버리려고 하면 저희 아내도 이 옷 안 입는데 버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 아직 새 건데, 아직도 괜찮은데, 아직 몸에 맞는데 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옷들이 옷장에 가득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자꾸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그 옛사람에 매여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옛 습관의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의의 옷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딘가에는 그 무엇 하나 걸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옷은 어떠한 것일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옷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전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은 바로 이러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맞는 격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옷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또 교복을 입으면 학생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골로새서 3장 13절로 17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격식에 맞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입혀진 의의 옷은 어찌 보면 불편한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벗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 여러 벌이 준비되어 있어서 교회에 올 때는 이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 만날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직장 가고 학교 갈 때는 또 다른 옷으로 입어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옛사람의 옷들은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날에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이 의의 옷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여기저기 찢겨지고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니 옷이 깨끗할래야 깨끗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으니 때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말에 이제 남전도의 회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등반 대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그때 함께 이제 사역자로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그냥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저희 교인들 말고도 그 산에 딱 도착하니까 그 동네 뒷산을 오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등산복에 등산화, 정말로 마치 누가 보면은 지리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모든 장비를 갖추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저는 당연히 동네 뒷산 정도니까 또 그때 당시에
가난한 신학생이기에 등산복이나 등산화 뭐 이런 비싼 장비가 없었기에 그냥 운동화에 청바지에 면티 하나 입고 갔는데 저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다 등산복이고 저 혼자만 동네 뒷산에서 혼자 뭐 동네 아이가 온 것처럼 그렇게 딱 서 있는데 문득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마치 혼자 발가벗겨진 것처럼 느껴져서 그 동네 뒷산을 얼마나 빨리 올라갔다 왔는지, 만약에 기록으로 쟀으면은 굉장히 빨리 왔다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때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의의 옷이 세상에서는 볼품없어 보이고 또 창피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명품과 가품의 차이는 옷에 붙어 있는 그 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옷들은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깨끗한 옷일지라도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하는 옷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옷은 비록 낡고 상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옷의 택을 딱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Made in Jesus.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프리패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낡아진 옷은 세상에서 방황하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옷을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 낡아진 옷을 천국 잔치에서 벗기시고 새 옷,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대하며 죄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의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얀 옷을 입으면 어디 앉는 것도 불편하고 또 뭘 먹을 때에도 옷에 혹시라도 튈까 봐 조심스럽게 먹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라는 것은 때론 불편하고 때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끝까지 깨끗하게 잘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고는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뿌듯해 하십니다. 금세 더러워질 것을 아시면서도 마치 그 옷을 입혀놓고는 아이고 예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마치 우리 엄마들이 흰 옷을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아이를 예쁘게 입혀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하얀 새 옷을 입혀주고는 아이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새하얀 옷을 입혀주시고 분명히 더러워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라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 당당하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쫄지도 말고, 제가 하면 잘 안 되는데 쫄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답게,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멋지게 행동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참 어려움을 지나고 난 후에 조금의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 고백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저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 저희 아버지도 이것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학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이거 못지않은 굉장한 신학적인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 제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면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